안녕하세요. 행복 요리사,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리사, 뒤에는 요리하는 아내, 요리사 조종일과 김영지입니다. 예. 보시면 오늘 또 성경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부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내용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안 어려운데요? 근데 요거 얘기하면 좀 어려울걸요? 21절서부터요. 4장 21절서부터.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야,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뭔 얘기야 이거? 30절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어렵잖아요. 일단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 이제 발신자는 이제 바울이고 수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갈라디아 교인이죠. 그들에게 이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여기 계집종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계집종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언약. 이것은 율법의 종, 자유하지 못한 여자의 종, 하가 세운 언약이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의 종은 하늘에 계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그 우리 어머니이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 하가, 이것이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 했으니 육적인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것은 이제 자유하는 자다,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두 언약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부터 이제 받은 언약, 그러니까 종의 언약은 무엇이냐? 이제 신의 산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은,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정령이 알라,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15장에 정령이 알라,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제 그 포로된 곳에서 나오겠다, 많은 재물을 이제 갖고서 나오겠다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루어졌죠. 어떻게? 출애굽 사건으로. 네. 아브라함의 6대 손인 이제 모세를 통한, 이제 모세로부터 위로 올라간 4대서부터는 400년 동안은 이제 종살이를 했었죠. 이제 애굽에.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서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광야를 맴돌다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놓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도 안 내려오자 이제 그와 같이 있었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는 사건이 생겼고, 다시 맺어 거듭 이제 다시 명령한 것, 거듭 신자에 다시 명령해서 신명기서가 나온 거죠. 신명기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의 이제 율법을 다시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잘 지켜야 했는데,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너 노래를 지어서
이것을 전파해라. 너네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나를 배신할 거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맞게 돼서 그냥 사사가 통치를 잘 할 때는 이제 평안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또 이방신 섬기고 했을 때는 또 침략당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잘 세워서 통치를 했으면 좋은데 왜냐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왕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왕 싫고 이제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는 그 전반적인 민족의 배신으로서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사 시대에는 어쨌든 왕이 하나님이시고 사사는 판관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뭐 흔들리고 뭐 했어도 왕이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는데 왕을 사람으로 교체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왕이 잘못을 해버리면은 그 민족 자체의 전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지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말년은 이방 여인들의 그 신당들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됐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육적인 멸망까지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어쨌든 그 가운데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갖고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글과 모세가 말한 그 토라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역사서인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성경 39권을 이제 믿는 민족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초림 때 예수님이 등장을 딱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때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요한복음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요한이 막 그걸 보자마자 막 적어서 편찬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을 때 그 성경은 그 너희는 유대인이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이 모든 것에 선지자의 글과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39권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39권 929장 예? 23,144절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차원의 이 텍스트 면과 선으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가 불쑥 튀어나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언약이 깨져버린 상태가 된 거죠. 벌써 이 언약을 지켜줬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 하가의 종의 자녀로서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은 종의 자녀 이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종에 불과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그 12절, 그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혈통으로 육정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 그러니까 자유하는 자의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혈통이나 육적으로서 낳은 그 자녀들이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람에게 또 있네요. 보니까 이게 나나주에 가서 보니까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인데 이거 가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죠. 네 자손이라고 했더니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네요. 그래요.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이 후손에 했을 때 이것이 누구냐,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먼저 누굴 낳았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은 결국 종의 자녀로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낳은 이삭,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쭉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약속의 자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을 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제 하갈과 이게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이제 빗대어서 하갈은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종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육적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들은 사실은 종이었다. 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그 시내산의 언약 자체는 종의 언약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혈통이나 육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영적인 씨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으로 낳은 그 자녀들, 그 말씀이라 했던 그 언약으로 낳은 자녀들은 결국에 이제 그들이 이제 자유하는 자의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아까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그 우리 어머니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장길자 여사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거 써먹는 거야. 이게 장길자 여사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진짜 이게 뭔 뜻이냐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우리 어머니라 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냐면은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1, 2절 보면 곧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네요. 지구 종말 얘기하는 건가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새 하늘 새 땅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죠. 이 땅 가운데 내려온대요. 새 하늘 새 땅에. 근데 쭉 보면 21장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요. 10절서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이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쭉 나오는데 그 기초석이 12사도들의 그 이름이 있고 그 모양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12사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16장의 말씀이고 17장에 이제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14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수님이 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난해한 거죠. 근데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지킨 자가 예수님 사랑한 자래요.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 그 거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먼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거처 삼아서 만드시고 그 12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서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이 이제 또 이제 12제자 외에도 또 순교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재료들, 그 순교한 영과 예수님과 12사도들의 그 조직적인 그 영계의 천국 조직이 이제 여기 내려오는 거지. 이제 계시록 4장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을 하시는 거고, 재림하시는 때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9장도 가볼게요. 이게 뭐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필요한 건데, 로마서 9장 28절 보면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돼서 어떻게 이루시냐? 필하시고 이제 끝낸다는 얘기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 그 전도서도 보면은, 전도서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전도서 뭐 좋다고 하는데 막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은 영원히 있대. 3차 세계대전 웃기는 얘기란 이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다. 아까 저희도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The Earth의 끝이 아니고, The Earth의 끝과 시작이 아니고,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The Space의 끝이 아니고, The Space의 다시 시작이 아니고, The Age,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일날 오셨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그게 말세고 말일이면은 뭐 2000년 동안 말세란 얘기야?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종의 언약으로 세워진 그 육적 혈통으로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니,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언약을 어겼으니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서 아웃을 시켜버리신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갔다.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고,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얻은 그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약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 그 뉴 에이지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장길자 여사가 말하는 그런 저기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12사도들 제자들과 순교의 영들로 이루어진 영계의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시대가 될지, 어떤 세대가 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것을, 자, 그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 두 가지 이제 언약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구절 더 보고 갈게요. 잠언 2장 21절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에 일어나서 폭격당하고 기근 생기고 망하는 그런 뭐 세계적인 뭐 전쟁의 종말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끝내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와 다시 시작하시는 그 언약이다.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시길 원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시길 원하는데 그 임하기 위한 조건이 선민을 삼아서 언약을 하시고 그 선민들이 언약을 지켜줘야 돼. 어느 때가 돼서.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아들 삼을 수가 없는 거지. 아웃인 거지. 그래서 또 새로운 자들하고 언약을 해. 언약에서 그들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지켜.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내 유업을 후사구나 하고서 이제 같이 사시는 거죠.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잘 따라오시네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0절에서 12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겨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8장 7절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한 것이고 새 언약을 생각이 들고 마음에 기록한 자들이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라서 사람이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칭의 그 불의에 대해서 칭의 의롭다 해주겠다. 이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죄, 원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또 더 깊게 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처를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뭐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꼭 그거 같지 않아요?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서로 뭐 도와줘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씹으려 갖고 되는 겁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감염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집단에서의 뭐 국내에서의 감염된 자들에 대해서 의료진은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공급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줘야지 그게 진짜로 뭐 말로만 씨부리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는 거죠.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멸망의 때가 왔나 보다 뭐 이렇게 기근 생기고 막 역병 나고 이제 전쟁도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3차 세계대전 아니고요. 핵전쟁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제 한 시대 이 성경은 물론 이제 이 성경 안에도 세계사가 있지만 성경은 선민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과의 그 역사이자 교훈이자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첫 번째 약속인 구약을 한 백성들과의 그 언약 속에서 있어진 것들이 나타낸 거고, 신약은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믿지를 않고 언약을 폐기해 버리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거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고, 그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해도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